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구약 마지막 시간이 다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구약 성경,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는 1147페이지, 그리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83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른들이 보는 성경으로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이에요. 여호와의 인내하심이 끝이 없는 것은 그분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하심이 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드디어 철인 3종 경기 열리는 날이 되었어요. 몇 달 동안 이 날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지만 드디어 그날이 왔다는 이 사실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힘든 경기를 준비하려면 인내심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인내심을 가진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인내심이 필요한 어떤 일을 우리 친구들은 해본 적이 있나요? 이렇게 힘들 때에 무엇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나요? 때로는 너무 힘들 때에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떠올리는 것이 인내심을 발휘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어요. 철인 3종 경기를 준비하는 목사님의 목표는 바로 최선을 다하자였어요. 훈련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수고를 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이와 같이 인내심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듯 느껴질 때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조차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바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반드시 약속하셨지만 그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인내가 바로 필요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데려오셨고 고향에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왕비로 미리 세워두셨고 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구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고 그는 슬퍼했으며 예루살렘 성벽을 바로 다시 세우는 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어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회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기다렸지만 그 일은 금방 일어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실망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은 과연 그들을 잊어버렸을까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초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나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언제나 지키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들을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을리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신실하셨는지 성경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약속된 땅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의심했어요. 백성은 점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을러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관해 말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셨어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바치는 대신 훔치거나 장애가 있거나 병든 동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기쁘지 않다. 너희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이 나를 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희 일인데 도리어 그들이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구나. 너희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주고 의인에게는 상을 줄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고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심부름꾼을 보내겠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그 심부름꾼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를 맞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나쁜 일들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을 훔쳤다. 사람들은 그들 재산의 일정한 몫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어요. 그들의 재산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도 말이에요. 너희 재산의 10분의 1을 가져와 보아라. 그리고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을 주는지 시험해 보아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해 잘못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쓸데없는 일이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 하지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보라, 악한 사람들은 모두 멸망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나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펄쩍펄쩍 뛸 것이다. 말라기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날에 행복해질 거예요. 선지자 말라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말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심부름꾼에 관해서도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외칠 거예요. 이 심부름꾼인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실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오래 지나지 않아 우상 숭배를 했고 탐욕에 빠졌으며 위선을 행했으며 오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는 등 포로 생활의 원인이 되었던 죄에 다시 빠져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인내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들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드디어 고향에 돌아왔지만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느꼈던 적은 없나요? 그럴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힘들었나요?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의 초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나요? 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회복하겠다, 치료하겠다라는 약속을 반드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었어요.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맞이할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는 하나님이 보내실 또 다른 심부름꾼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쳤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원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 다른 일꾼을 보내신 것을 반드시 이루셨어요.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이후 사람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나요? 그들은 아마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가지고 있던 계획을 기억하고 계셨고 이스라엘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구세주를 보내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누군가 나타나서 혹시 깜짝 놀랐던 적은 있나요? 함께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봐요. 뭔가 아주 위험해 보이죠? 미아와 에이드는 다리 근처에서 놀면 안 돼요. 에이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냥 집에 가자. 안 가. 에이드는 미아가 자기 말을 들었으면 해요. 집에 가자. 싫어. 미아는 들으려고 하지 않네요. 미아, 에이든 어딨니? 아빠가 찾으시네요. 이젠 미아가 포기하겠지요? 허락받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은 왜 위험한 다리 근처에서 놀고 싶어 할까요? 부모님이 가까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놀이를 그만둘까요? 그리고 하려고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만 했던 적이 있나요? 또 한편 하나님은 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멈추기 원하신다라고 생각하나요?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나쁜 일들을 모두 심판하시고 우리 왕이 되어 영원히 다스리실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라기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경고하며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기 위해 우리를 바로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구약까지 지금 마지막 시간을 다 보냈는데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친구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갔으면 좋겠고, 영상 밑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공과를 꼭 함께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